자, 여러분 20번째 시간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큰 아이를 낳고 우리 그 집안의 장손이 대자로 가니까 대자를 꼭 넣으라 그래서 대자를 넣고 그 다음에 무슨 자를 쓸까 하다가 성경에 윤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잠언에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윤자를 썼습니다. 윤택, 빛날 윤. 그리고 두 번째,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딸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오빠처럼 윤자를 집어넣으면서 아가서의 아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빛나는 딸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니 정말 아름다워졌습니다. 이 반응은 뭡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름을 그래서 잘 지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뜻, 제가 아가서에서 따서 딸아이 이름에다가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왜 아름다운가 하면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도 대단합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고, 짧은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서를 많이 읽으시면 사랑이라고 하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어휘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8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저 1시간만 앉아서 읽으면 2번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짧지만 아주 강렬한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읽으시면 솔로몬이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쓰는데 호칭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호칭이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한테 말하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호칭으로 서로를 불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1장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요, 1장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1장 9절 내 사랑아, 7장 6절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예쁘게 호칭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8장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호칭도 이뻐집니다. 여러분, 호칭은 관계를 드러냅니다. 아무도 나와 이 사람의 관계를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짐작을 할 수 있고 또는 확실하게 관계를 알기도 합니다. 호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계만 아는 게 아니죠. 두 사람 사이가 어떤지도 호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호칭 사용하십시오. 아가서를 읽으면 어떻게 하면 더 예쁜 단어를 쓸까? 어떻게 하면 좋은 어휘를 가지고 서로에게 행복을 안겨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휘력 중요하잖아요. 국어 실력은 어휘력이고 외국어를 공부할 때 어휘력 키워갑니다. 어휘가 많이 늘어나면 여러분 수준 높은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문장에 똑같은 단어가 나열되지 않도록 앞에서는 이 단어를 썼지만 뒤에 가면 똑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어휘력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관련된 아름다운 어휘를 배울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따뜻하고 아름답게 불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성경 정체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역시 하나님은 대단해. 그렇게 혹시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능력이 있으셔서가 아닙니다. 그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도 능력이 대단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죽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이 짧은 구절을 많이 씁니다. 사랑이 끝까지 끝없이 가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예쁜 표현 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좋은 단어 골라 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함부로 부르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따뜻하게 불러주고 좋은 호칭을 써야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부르는 것, 여러분, 지나가던 아이라 할지라도, 남의 아이라 할지라도, 좀 못된 짓 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호칭을 잘못 쓰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야 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절대로 존중하는 표현이 아닌데 이것이 여러분 이웃에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린 친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좋은 호칭, 좋은 어휘, 예쁜 표현 쓰십시오. 또 이어지는 표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비둘기, 나의 비둘기, 나의 노루, 이런 표현도 나오지요.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따뜻해요. 바로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누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표현들인데, 여러분, 이 표현은 매우 신약에 주실 메시지들을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치 남편 같은 분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은유적으로.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신랑 또는 남편 같은 모습으로 은유되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소중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하면 예쁘게 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쁜 것도 여러분 뒤틀어서 봅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하는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나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로를 잘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말 하게 돼 있고,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랑하면 절대로 나쁜 것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좋은 표현, 좋은 호칭, 아가서를 읽으면서 많이 연습하시고 건강한 어휘력이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예쁘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하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여러분, 이것이 6장에 가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나는 너에게 속했다 라는 표현. 여러분, 이 부분은 결국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교회와 그리스도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나 또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걸 분리시킨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와 같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이지요.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지체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팔도 있고 손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는데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스러워하면 다른 지체도 힘들어하는 거죠. 팔은 아픈데, 그런데 여러분 이 팔이 아픈 거니까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 그리고 발은 신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고통을 느끼고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된 의미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부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처럼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정말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너는 나처럼 라고 강요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사랑이 뭐냐?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 나와 다른 당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나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당신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런 것도 먹는구나. 재밌어지는 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슬프고 아픈 역사,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짓밟으면서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더 심각하게 짓밟았습니다. 1938년 이후에 일본어 상용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조선어 교육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이 한글로 발간되던 신문이 폐간이 되고 문장지 같은 한글로 된 잡지가 폐간되어졌습니다. 1942년 10월에 조선어학회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강조하던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고요. 그러면서 조선의 독특함, 문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화, 교육 다 하나다라고 하면서 강요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조선의 입장에서는 굴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라고 보십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잘못 표현하거나 사용하면 상대에게 굴욕감을 안기거나 상대를 매우 힘들게 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읽었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갈 때 그분이 이 땅을 떠나셨어요. 1900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분이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도 썼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철학적이지만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을 읽다가 제가 오늘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가 여러분 이 철학자에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통합성, 곧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성숙한 사랑, 그게 그냥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요, 개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 사랑은 인간에게 능동적인 힘이다. 곧 인간을 동료에게서 분리시키는 벽을 헐어버리고 인간을 타인과 결합하는 힘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 둘로 남아있는 역설이 성립된다. 제가 그냥 읽어드린 건데 바로 안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에릭 프롬이 사랑에서는 서로 하나 되어지지만 서로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한다.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이지만 여전히 둘로 남아있는 역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부부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무조건 내 생각 강요하거나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름을 재밌어 하는 게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교육을 시킬 때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이것만은 꼭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당신은 나와 다르다. 다른 걸 인정해라. 나처럼 살라고 강요하지 마라. 당신을 보면서 나와 다른 그것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해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조화를 잘 이루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다.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나처럼 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건 정말 아동폭력이에요. 아무도 안 닮은 것 같은 그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걸 존중해주고 그걸 응원해줄 수 있을 때 정말 부모와 자녀는 하나가 됩니다. 나와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응원해주고, 그래, 너는 너의 꿈을 펼쳐라. 그걸 지원하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요. 다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부모와 자녀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하나가 되는 것, 부부가 일심동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해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예쁜 호칭, 사랑하니까 예쁜 단어를 써주고,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릴 때부터 친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네가 같아서, 학교가 같아서, 학교에서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이유가 같은 학원을 다니거나 또는 버스를 타도 같은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나 그러면 빨리 친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무리 친하게 해주는 요건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당신이 좋으니까 나 한 번도 안 가본 건데 당신 거기 가? 나도 한번 가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그거래? 심지어 그거 배워? 나도 한번 배워볼까? 사랑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강요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근데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아가서의 이 함께 가자하고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꽃이 피고 비둘기들이 뛰놀고 나르고 그리고 예쁜 새소리가 나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꽃이 펴서 향기가 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함께 가자는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못 가요. 결국 배신도 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이 한심한 녀석들아 그것도 못 따라오니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끊임없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함께 가는 건요, 강요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해보니까 너무 좋으네. 해보니까 기쁘네. 행복하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자고 강요하기보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은지 감동을 줄 수 있어야지. 영 안 되면 나랑 같이 가면 돈이라도 생기는 것을 보여줘야지. 여러분, 강요해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간다는 건 뭐예요? 부모가 했던 직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가치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사시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사시네, 너무너무 감동이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분명히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데 철학이 같아요, 인생관이 같아요, 세계관이 같아요. 그게 함께 가는 거죠. 부부든 사제지간이든 친구든 동지든 감동을 주어야 동행이 가능한데,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랑에는 방해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서의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의 노래지만
위기들이 늘 있어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 방해꾼 중에 하나가 여우로 묘사되어 있어요. 내 포도원, 꽃이 피고 이제 포도가 열매를 맺게 됐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그냥 헤쳐놓는 거예요. 그걸 잡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 여우는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나와 너의 관계를 파괴하는 나의 이기적 욕망, 이게 여우거든요. 교회 공동체, 포도원과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서 열매를 한참 맺어야 될 때 포도나무를 상하게 만들고 밭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끼어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파괴해버린 살고 싶은 이기적 욕망이 여우였던 것입니다. 이걸 잘 잡아야 건강한 포도원이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아가서에 여러분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 8장 6절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도다. 많은 물로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문학 작품이에요. 사랑은 불 같다.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 여기까지는 사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랑은 누가 방해를 해도 꺼지지 않습니다. 여우가 방해를 해도 여러분 사랑은 결국은 이어집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8장 7절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가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많이 사랑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쁜 표현 좀 많이 하며 사세요. 저는 교회 생활에서도 서로 그런 좋은 표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쁘다고 말해주고, 오늘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인다고 말해주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끔찍한 역사적 기억이 됐지만 2001년 9월 11일 날 뉴욕에 어마어마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워싱턴도 공격을 당했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냈던 뉴욕 WTC 건물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도 생생하게 영상들이, 그리고 그때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나는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구나라고 느낀 사람들이 전화 통화를 하는 목소리들이 녹음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엄마에게 전화 걸어서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통화의 대부분이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 있을 때 많이 사랑의 표현을 하며 삽시다. 후회하지 않도록.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못해서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이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처럼 서로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시고 따뜻한 말, 예쁜 말 많이 하면서 내가 행복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즐겁고 상대가 즐거워지는 건강한 삶, 사랑 속에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돈이 아닙니다. 멋진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사랑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 아름다운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나의 노래를 만들어 갑시다.